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서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의 말처럼 부활이 없다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권능 안에 붙잡힌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신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어떤 것들도 우리는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야지 되는가, 이것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사실 늘 속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속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곳으로 인도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바로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자꾸 여기에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을 자꾸 집어넣고 싶어요.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중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가장 귀중한 것은 내 자신인 것. 이게 바로 인간들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는 게 싫고 내가 지금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참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만물에는 당연히 우리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걸 자꾸 놓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 돼요. 또 성경을 보다가 보면 정말 또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여전히 성경은 그저 인간의 유익을 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자꾸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18절 후반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몸엔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그분이 바로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게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누구만 알게 되는가 하면 교회만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바 되어 있는 그 몸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몸된 교회만 이 사실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닌 자들은 그 머리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참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 그렇게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구원으로 보였던 그 주님의 십자가가 달리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낯선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돼요. 여러분 편견 속에, 여러분 관념 속에 갖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닌 말씀 속에서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지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낯선 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이 말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사실은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지 저는 사실 참 궁금하거든요. 정말 사도의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인용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들을 보시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왜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 비유들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편견들이 사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다시 살아서 영생을 얻는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지 됩니다. 그걸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좀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내 자신이 그저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거 인간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는 내 자신의 삶, 내가 목적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올바로 알게 되면 사도가 고백했던 말들, 그 사도의 삶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돼요. 이 세상에서는 종교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으로 바꿔버리고 그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근데 사도들의 삶,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며 살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요. 이건 그들의 의지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거기서 뭘 보셔야지 되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셔야지 돼요. 근데 이걸 오해해서 보게 되면
성령 받으면 능력 받으니까 병 고치는 역사도 하게 되고 한 번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더라. 그래서 그 성령 주십시오. 그 능력의 성령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확인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왜냐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스스로도 먼저 그 고정관념에 깨어져야지 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시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깨닫고 또한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죽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관점에서 자꾸 이해를 하잖아요. 사도는 사실 이 말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분명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차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충만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모여서 교제하면서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러다가도 갑자기 어떤 일이 사고 비슷하게 어떤 일이 생겨서 거기서 살아남게 되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우리의 본능의 본질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삶을 추구하고 살고자 하는 존재들이지 절대로 죽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어야지 하면서도 죽을 상황이 처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뿐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걸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원하거나 택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죽음을 선택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아니요.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요. 한편으로 보면 그게 자기 애착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 사람들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그 상황까지 가면 우리의 본질의 모습은 자기 사랑이 오히려 자기 목숨을 끊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고통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택하는 선택이 자살이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이것 자체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자살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아는 게 필요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 모든 환경, 모든 여건들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것 중에 자칭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애착에서 나오는 신앙인 것 같은 모습, 사실 이건 신앙이 아닌 거죠.
이건 종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 것 같은데 그런 유사 신앙의 모습, 그게 바로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확인해야지 되고,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 자기 애착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심, 이런 것들은 사실 종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그러한 자기 애착과 반대의 모습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사신앙,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걸 보여주신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통해서 그걸 사실은 보여준 것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유대인 욕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원수처럼 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들과 상관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의 모습,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향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단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십자가, 이것만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거부하지 않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십자가, 이건 어떤 사람들도 거부하지 않아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십자가, 이건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 그게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아주 당연한 복음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살리는 그러한 것.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인간에게는 너무나 좋게 들리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에는 우리가 다 만족을 해요.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에는 우리가 쉽게 수긍이 안 가는 겁니다.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가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한 인간들에게, 그래서 자신의 삶을 계속적으로 더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가 지금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어떤 모습으로 사도의 삶을 끌고 가셨길래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실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도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봐야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도를 이 자리로 끌고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난 이제 죽었구나라는 그 환경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끌고 가셔서 그 위기만 넘기고 나서 이제는 좀 평안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깊이 있는 어떤 경험들을 하고 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나은 삶을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라는 얘기는 어제도 죽음이었고 오늘도 죽음이었고 내일도 죽음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제의 고통과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죠.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모습인데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무지 하나님께서 사도를 어떻게 인도하셨길래 사도의 삶의 모습이 이랬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에 있어서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어렵고 힘든 일이다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사실 그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쪽 이슬람권 가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일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를 그 삶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늘 그것을 경험하는 그 위치까지 사도를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끌고 가셨고 또한 사도는 그 삶을 살면서도 내가 자랑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도를 그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그게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인가? 단순히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릴 적에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굴 제일 존경하나 물어보면 늘 바울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처럼 그렇게 자비량하는 선교사가 그렇게 목회자가 돼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바울처럼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많은 시간 동안 그 사도의 삶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건 내가 그때 사도를 참 오해하고 있었구나, 성경을 참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인 거예요. 사도는 지금 자기 자신이 날마다 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날마다 처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자기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는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살리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사도가 확인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질병에서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는 분,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병도 낫는다.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
그런데 조금 이제 고상해지면 그렇게 원색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 인간을 위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데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포장하고 위장할 뿐이죠. 그런데 사도는 오히려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은 결코 내 자신을 살리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사도가 알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신다라는 이걸 지금 사도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가 그 뱀에 물렸는데도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거 보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는 뱀에 물려도 안 죽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냐. 그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지요. 인간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뱀에 물려도 나를 살게 하셔야지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서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죽음의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용되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 앞에 피조물인 자기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는 도구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죽이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안에 그 마음 가운데는 참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도를 어떤 모습으로 자꾸 끌고 가시냐면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죽음과 맞부딪히는 그 상황 속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삶은 어제도 죽음과 맞닥뜨린 삶이었고 오늘도 죽음과 맞닥뜨린 삶이었고 내일도 여전히 죽음과 맞닥뜨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삶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죽음과 맞닥뜨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익숙한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좀 낯선 하나님이에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지 되는데 우리를 사지로 자꾸 내모신다.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왜곡하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친숙한, 익숙한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가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탁 다가오세요? 31절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과 30절에 보면 때마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마다라는 건 어떤 거죠? 매 순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매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복음을 위해서 모든 때마다 우리를 위험 가운데로 던져 놓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이 말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우리는 이런 사도가 겪는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죽음에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부딪히지 않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경험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의 이면에 어떤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피조물인 자기 자신의 존재 그리고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올바로 안 그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이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그것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지금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위치로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늘 그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그 위치로 끌고 가신다는 얘기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죽음과 맞닥뜨리는 그 위치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죽이시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고백 속에서 나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의미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죽음의 위치로 끌고 가면서 나는 죽은 자이구나.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죽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위치로 하나님은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이, 내 위치가,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완성시켜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원하고 추구했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하신 그 삶 속에서 살아가야지 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떤 위치로 끌고 가시는가를 잘 생각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삶에 있어서 전혀 나아지는 것도 없고 상황이 전과 전혀 좋아지는 것도 없고 똑같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도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환경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올바로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안 바뀌고 똑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 자책 가질 필요도 없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처한 환경 자체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안에
그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더 관심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의 고백 속에서는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살고자 하는 이 세상에 대한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 모습보다 오히려 참된 부활로 말미암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사도로 하여금 더 깨닫게 하고 더 경험케 하고 그것만을 소망하는 그 가치를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염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세를 바란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고 바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의 선악과 따먹는 범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살인하고 강도하고 간음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닌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대한 애착, 자기를 위해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을 버리게 하는 게 이게 참된 부활의 모습이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점점 이 세상을 향한 자기의 애착,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의 모습에서 조금씩 내려놓게 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3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범인처럼 이게 사람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맹수들과 싸웠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습, 아무리 여러분 맹수와 싸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면 이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부활이 없다라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얻고 유익한 것 누리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참된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을 한 것, 이 말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늘 그렇게 죽음의 위치에서 그 종말의 위치에서 그 종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그 위치에다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또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영화나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어떤 마지막의 순간에 그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누리고 있는 것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게 되는가라는 거죠.
정말 그 때가 되면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때가 분명히 되어지는데 우린 그걸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를 어떤 위치에 들여보내셨냐면 날마다 죽음과 맞닥뜨리는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사도를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이 회개하고 내가 얼마의 교회를 세우고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지금도 죽음과 맞닥뜨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나에게 이게 너무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사도는 알고 그게 참된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날마다 종말의 삶을 살았는데 그 종말의 삶을 인식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늘 죽음과 맞닥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뭘 더 추구하시겠어요? 없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를 그 삶 가운데로 인도했는데 날마다 죽음의 상황에 맞닥뜨린 상황까지 인도했는데 사도는 이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랑을 두고 말하는데 난 날마다 죽어. 날마다 죽는다는 건 하나님이 사도를 그 죽음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도에게는 자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애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라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가 그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늘 죽음과 맞닥뜨리는 상황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내 영광을 좀 더 드러내는 그런 자리로 가고 싶었을 거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좀 더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게 내 모습인데 나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과 무관한 삶을 늘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의 자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꾸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그냥 늘 듣는 거니까 우리 죽으면 이제 하나님 품에 가니까 더 낫고 그 정도로 끝내시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날마다 죽음에 맞닥뜨리는 그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건지 초상집 가는 게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늘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함을 소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초상집에 내가 가는 것,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셔야지 돼요. 그래서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에서 자꾸 나를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 온전한 그리스도 안의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더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로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 이게 참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죽음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셔서 그 죽음 앞에서 참된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그것이 여러분 삶의 참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이게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 자랑입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참된 은혜로 다가오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어떠한 삶의 가운데로 인도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된 우리를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인도하심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온전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자신에게 속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깨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